스바냐서를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렇게 봉독을 하시면 그러면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하겠지만, 스바냐서 1장부터 여기 3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결코 이 책은 감상적이거나 감동적이거나 시적인 그런 노래가 담겨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시지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은 그저 겁주는 정도가 아니고 매우 참 모진 매질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왜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인가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이제 너희 앞에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때리시기만 하시고 심판하시기만 하고 손 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너희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24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정도가 아니다. 그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정도의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인물은 히스기야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면 왕족이지요. 왕족이기 때문에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계층, 지도층, 특별히 영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직격합니다.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신분이 왕족 신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는 뭐 누구 눈치 보고 할 것 없이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자발적 순종, 우리를 로봇과 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로 저런 길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적부터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못된 짓은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만 살살 살피고 그리고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는 그저 단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3장 14절부터 봤습니다마는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스바냐서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3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남김없이 다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5절 마지막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선지자 스바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 스바냐서를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이하,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섭게 그들을 몰아치시고 심판하시마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래에 그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때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서 그 형벌을 제거하고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찾아온다. 그러니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뭐를 뜻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요. 어린아이같이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머리 굴리고 또 꾀를 피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들 앞에 임박했는데 그 심판을 겪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다 해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감, 자책감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은 그냥 화가 나시면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해봅시다.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책감만 가지고 또 절망감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간파하라는 겁니다. 눈치 좀 채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부모로서는 언제나 자식이 내 품 안의 자식일 줄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컸다 그러죠. 등치가 커지고 이제 장성해지면서 그러면서 자꾸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말대꾸를 해요. 토를 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다 컸다고 대드는구나. 이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고 서운한 감정,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곧 이 아이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려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부모님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유일하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줄 사람,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막이 되어줄 내 편이라고 여겼지요. 어려서 자랄 때에는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나면 부모님이, 내가 장성해서 독립할 무렵이 되어졌을 땐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게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이분들이 별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완벽한 존재들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부모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초라하고 왜소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제는 자꾸 내 곁을 떠나려고만 하고 내 말이 먹히지 아니하는 이때가 사실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 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부대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나를 꼭 닮았는데 이 아이의 인생의 미래에 꼭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부모로서는 내가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해줄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래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등치가 크고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자녀가 그럴싸하게 부모의 말을 새겨 듣습니까?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고 또 시작이야, 그만 좀 하세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으면 이제는 얘가 떠나갈 때가 된 겁니다. 그거를 서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얘가 내 곁을 떠날 때가 된 거구나,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떠나보내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부모가 되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독립되었으니 이제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 한번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키웠는지 한번 느껴봐. 그랬으면 이제는 잘 살겠지 하고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렇게 됩니까? 떠나 보내놓고도 사실 부모는 눈 감는 순간까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식 걱정하느라고 쉴 날이 없습니다. 마음이 휴식을 얻을 날이 없어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사는 대로, 잘 행복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런 대로 부모는 그냥 그 자식을 향한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제는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제 걱정 좀 그만하시고 부모님이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도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을 하게 생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녀돈 도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짐을 지워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순종과 공경 해봅시다.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함으로 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는 소식을 들려드리고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인용하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시고 이런 일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를 드신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리고, 너희에게도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 자녀를 너희는 어찌 대하고 있는지, 부모 자식과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너는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어요. 속썩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내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다 죽게 생겨서 생존을 위해서 갈 곳은 아버지 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올 때 미리 마음에 준비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 자리를 복권시켜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나 아버지 집에 많고 많은 그 품꾼들, 종들처럼 나 종살이 시켜주시면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생존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제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헤아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늘 아들의 집 나간 아들에게서 마음이 식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였던 모습, 그가 말했던 말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권위주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너 이럴 줄 알았다. 나갈 때는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꼴 좋게 됐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핀잔하거나 지금의 모습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는 아마 이 아들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걸 표현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감정.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이겁니다. 측은히 여겨서 가만히 팔짱 끼고 이 녀석 꼴 좋게 됐구나, 어디 오기만 와봐라 그냥 내가, 이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에서 그냥 돌아오는 아들을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종들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바로 여기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감정을 읽으시면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오늘 스바냐서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한다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롯데몰로 데리고 가서 뱅뱅 돕니다. 뭘 맛있는 걸 사줄까? 장난감을 사줄까?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시선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을 했다니까요. 격하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이 끔찍이 사랑하지만 부모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키워내야 돼요. 부모에게는 그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사명감은 없어요. 그 키우는 건 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할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만 해주면 돼요. 예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럽디다. 야, 니네는 안 와도 되는데 애만 좀 붙이면 안 되겠냐? 그런 소리를 했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기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뭐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오는 거는 뭐 그닥지 뭐 반갑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맹목적인 사랑이라. 맹목적인 사랑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모질게 몰아치시고 심판하시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 던져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세월을 보내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기어이 그들을 다시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너를 낳아준 부모가 너를 잊는 일은 없겠지. 그런데 혹 사람 가운데 아주 모진 인간이 자기가 낳아놓은 자기 자식 그 새끼를 제대로 책임감 있게 못 돌봤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단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 자신이 참 비천한데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희한한 것은 목사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누구도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앞에는 아무도 안 앉느냐고, 내가 그렇게 싫으냐고.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고 어렵다네. 어렵다네 제가. 그래서 어젠가 그제 소그룹을 하고 1층 로비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리더가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거기서 내려오세요? 아 우리 소그룹 4층에서 소그룹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소그룹 식구들이 3명인가 있었거든요. 리더만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소그룹하고 내려와요. 나머지 분들은 쭈뼛쭈뼛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하면 저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알까, 쭈뼛쭈뼛 오죽하면 제가 다가서서 그러지 마세요. 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저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만만하겠냐고. 그러면 인사를 아는 척이라도 좀 하지. 쭈뼛쭈뼛 어려워. 목사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아까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는 근엄함, 권위주의적임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게감이 없고 권위가 없고 점잖으신 분으로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인가? 그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고 체면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낯설지요? 그저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해가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의 이 장면을 요한 칼빈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체면이나 존엄에 조금도 훼손시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꿀이 떨어지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기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눈에서 꿀이 떨어져. 그래서 어떤 책 얘기가 제가 자주 언급하죠.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나 같은 죄인, 형편없는 인격에다가 구제불능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냥 돌아만 서면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죄질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감정을 숨기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스럽다.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군대 간 아들 3명을 철원으로 여기 원평리로 수료식 한다 그래서 면회 갔던 얘기 했죠. 그래서 수료식 이등병 짝대기 이제 달아주러 간 겁니다. 다 행사 끝난 다음에 거기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은 아들 앞으로 달려가셔서 손에 들고 있는 이등병 계급장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식구들보다 훨씬 먼저 쫙 왜냐하면 이 뭐 행사를 하고 그럴 때 똑같이 군복 입혀놓고 똑같이 모자 쓰고 있으면 누가 우리 아들인지 못 찾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시선이 걔한테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틀리기도 틀리지만 잘합디다 그래도 이제 훈련 잘 받았구나. 그런데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서 계급장 붙여주러, 그 아들이 이제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만나러 달려가는데, 달려가가지고 계급장 붙이러 달려갔는데 애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잘 못 얻어먹었는데 좀 빠졌어요. 그리고서는 앞만 보고 있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계급장 달아주는 거 잊어먹고 와락 끌어안았지 뭐예요. 그러고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 사실은 눈물이 많기는 하지 내가. 아이 때문에 울어본 게 100일도 되기 전에 애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서울대학병원 수술실에 들어가는 100일도 안 된 어린 아기를, 그것도 조그만 침대도 아니고 어른 침대에다 눕혀갖고 밀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갖고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 그때 한 번,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서 수료식 할 때 한 번, 그리고 한 번 또 최근에 울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들 장가 보낼 때 울었나 보네. 아니요, 아들 장가 보낼 때는 그냥 살짝 코끝만 찡했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울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는가? 여러분 그 부모, 엄마하고 딸의 관계는 애증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같고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고 뭐 할 말이 끊임이 없는 관계래.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거실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앉아 있다. 그 분위기는 어쩔 겁니까? 할 말이 없어요.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부엌에서 이러다, 아이 부자지간에 뭐 좀 얘기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대화를 못 하느냐고. 할 말이 있어야지 당최가. 엊그저께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제가 아직 이제 운전이 아직 안 됩니다. 제 아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저는 항상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좀 늦게 길이 막혀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제 아내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좀 먹었냐, 냉장고를 열면 뭐가 있으니까 뭐 해서 챙겨 먹어라, 우리가 좀 늦게 생겼다, 그 소리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저보고 전화 좀 거세요, 아들한테 전화 좀 해요,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들한테 전화 좀 해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난 할 말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전화 걸어서 나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게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러는 관계 아닙니까? 우리 아들 하나가 올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단기 선교 다녀와서 입사 원서를 냈는데 시험부터 보고 면접을 봐야 된다. 이 면접은 1차 면접이다. 그래서 원서 내고 시험 보고 면접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땠냐?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늘 해주던 그 대답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어땠냐? 모르겠어요. 끝. 딸이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갔다 왔으면 엄마 내가 오늘 늦을 뻔했지 뭐야. 갔더니 야,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쫙 와서 앉아있더라. 내가 그때 주눅 들었어. 그래서 발발발 떨리는데 내 번호 차례가 되었는데 5명이 주르륵 들어가서 앉아서 내가 딴 때처럼 연습한 대로 두 주먹을 살짝 무릎에다가 얹혀놓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시선을 딱 아이 컨택을 하면서 물어보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했지. 그래도 엄청 떨리더라. 이게 딸들이에요. 아들들은 어땠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최종 3인에 올랐어요. 사장 면접 대상 3인에 올랐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몇 명 뽑는 데냐? 1명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야, 3명까지 올라간 건 참 대단한데 1명에 들어가기는 솔직히 내가 너를 아는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 면접을 가서 그 중에 이제 1명만 뽑고 나머지 둘은 또 떨궈질 거예요. 얘는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갔겠지요. 면접이 오후 2시인데 제가 시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러다가 이 1시 50분에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제가 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상당히 수준 있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도 얼마나 제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지 1시 50분 55분 사이에 카톡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아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심호흡하고 들어가거라. 아빠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카톡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러고서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카톡을 먼저 하는 것도 사실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먼저 말을 걸었으니까 대답이 오기를 지금 면접 마치고 나왔는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이렇게 썼어요. 면접을 했는데 아쉽대.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썼죠.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맞춤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실 거야. 그건 뭐냐면 떨어졌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심해서 와라 그랬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난 물 좀 마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빠 저 됐어요. 뭐 박수 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순간에 제가 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3번째 눈물. 그 아이를 위해서 3번째 눈물이 왈칵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들아 수고했다. 장하다.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아들도 울고 저도 울었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야, 부모는 자식이 잘 돼야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이게 아니고 자식이 내 아들과 딸이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아빠는, 엄마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구나. 그런데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높으시고 그 어려운 하나님이 나 같은 곳에서 시선을 못 대신대요. 여기에 100명, 2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하나인 우리로 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나는 다 필요 없어, 너만 보여.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실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그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구약에 보면 아들 때문에 한없이 행복했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자식 없이 100살을 먹었는데 그 100살에 자식을 얻었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 있는 한 땅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런 반응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불러가시려면 주지나 마시지, 줬다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이 딱 안겨주시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 아들에게 대한 기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 하나 생겼다고 나를 향하는 마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너 그 아들, 내가 준 그 아들 나에게 도로 내놓을 수 있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갈 때 장작을 아들에게 짊어지우고 횃불을 들게 하고 가요.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이 또 이래요. 아버지, 제사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여기에 내가 갖고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 안 갖고 가요? 이 기가 막히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그때 당시에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아버지를 따를 정도면 유년부, 초등부 아닙니다. 최소한 중고등부 이상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0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던 그가 내가 재물이구나, 나를 잡아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이 아버지가 100살이 넘더니 망령이 들었네, 확 밀쳐버리고 도망가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그 100살이 넘은 아버지에게 청년 아들이 결박당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장면을 그냥 물 흐르듯이 써내려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장면을 자꾸 연상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 이삭이 순종했구나,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가 기꺼이 제물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아들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뜻에 순복함으로 기꺼이 십자가 어린 양이 되시기로 순종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지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반대되는 부자지간도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탕진하러 밖으로 뛰쳐나가지요. 고집스럽게 뛰쳐나갔는데도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자식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워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멀리 떠나가서 어디서 뭐해서 먹고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했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버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욕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종살이 하면서 먹을 것만 주시면 기꺼이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괜찮다,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괜찮다. 지난날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아들아, 네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구나. 그리고 종들에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다름이 없다.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너희도 누군가의 애비가 아니냐, 너도 누군가의 어미로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과연 그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것을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또한 언뜻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서 그 치욕스러운 끔찍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곁을 떠나서 세상길로 갔다가 실패자 되고 낙오자 돼서 돌아온 아들, 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도 아버지는 감사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했어요. 어떤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하는 것 알면서도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노라 순종했어요. 그러면 죄 없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아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이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 노래, 스바냐서 3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 자녀 초청 주일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스바냐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질게 대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곤경과 위기와 두려움과 막연함과 죄책감, 이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자식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면서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사실은 그 몇 천만 배, 몇 억 배 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죄 많은 나, 하자 많은 나, 흠결사항이 많은 나, 부끄러운 나,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쉬운 길,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길, 해봅시다. 다른 길, 좁은 길,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특하신 거예요. 고마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실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쟤를 위해서 무엇을 좀 줄고 어떤 길을 예비할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도 못 읽으셔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능가할 만한 메시지가 스바냐서 3장에 있다고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하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단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절한 사랑의 심정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고, 부모가 된 우리가 마땅히 자녀들을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